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 않고 가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감사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감사하며 축제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아들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기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뒤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네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가 부활하신 그 이른 아침에 우는
할렐루야, 부활 주일입니다. 1년 중 매일매일이 기뻐야겠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기뻐해야 될 날이고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극적으로 삶이 변화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짧은 그 부활의 경험이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사셨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그냥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새하늘과 새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소망이 생긴다라면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첫 시작이잖아요.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20절요. 금방 읽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새벽에 성가대 이 정도 소리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1시간 전쯤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왔는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습하는 게요. 뭔 노래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정말 일찍 와서 정말 새벽부터 진짜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노래 가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거 오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자세 고쳐 잡으시고요. 누워서 삐딱하게 드리지 마시고요.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볼래요? 13절에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5절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6절에도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9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정말 다시 사람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부터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성가대는 더 불쌍해요. 저 왜 저래 연습하는지도 모르고 저 고생해가면서. 근데 우리는 없으면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사실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찬양과 노력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절기는요, 크게 3대 절기로 하면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 있잖아요.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 초실절, 수장절이라 그래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처음에 유월절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거.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예요. 같이 있어요. 붙어 있고.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의 저기 없네요. 첫 열매가 되는 이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 것도 유월절과 함께 묶여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기 너무 길고 새벽부터 복잡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큰 덩어리로 유월절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덩어리가 하나, 크게 세 덩어리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절기지만 그걸 나누면 7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오늘 처음에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유월절은 음력이기 때문에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 구정 날짜가 바뀌듯이요. 유월절이 어쩔 때는 화요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수요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목요일이 되기도 하고,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로 딱 고정되어 있지만 유월절 날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지나고 나면 안식일이 나오겠죠, 그죠? 주일, 우리 개념으로 하면 유월절이 끝나고 주일이 있어요. 주일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무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이 되면 10월달 11월달 되면 막 파종을 해요. 막 씨를 뿌려요. 그러면 보리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밀만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리도 뿌리고 밀도 뿌려요. 11월 달쯤에서 전후로 해서 막 보리도 뿌려놓고 밀도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3월 달, 4월 달쯤 되면 보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5월, 6월 달쯤 되면 이제 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안식일 다음 주 첫날, 그 초실절은 뭔가 하면 보리를 수확해서 한 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리를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요제라 그래요. 그럼 보리 한 다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흔드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걸 첫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6월절 전에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났잖아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라지만 안식일 다음 날이 그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짜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날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셨네. 그건 우리 주일이라고 하네. 이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실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수확의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수확을 다 해놓고 감사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네가 보리 수확이 시작되면은 보리 수확이 시작된과 동시에 처음 한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수확을 또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확을 하는 거예요. 보리 수확이 끝날 쯤 되면요, 보리 수확이 끝날 때 되면 4월 5일 끝나고 나면 6월 달쯤 또 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77절이에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막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밀이 수확이 막 끝날 쯤 되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좀 넘어가면 무화과가 더 좋은 무화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포도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막 땡볕에 포도를 수확하고 무화과를 막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할 끝날 쯤 되면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올리브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리브를 수확하고 나면 이제 수장절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월달부터 1년 내내 하나님께 축복을 해줘서 계속 수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초실절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는 과거가 끝나고 그 겨울을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이제 수확의 축복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부활은 그냥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수확의 축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힘든 것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힘든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힘듦을, 내가 너의 힘듦을 알기 때문에 너의 그 어려움과 너의 죄에 빠져 있는 것, 그 힘든 가운데, 사단의 사슬 가운데 있는 걸, 그걸 다 끊기 위하여 내가 내 피를 흘리며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주어지고 이제 너희의 십자가를 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은, 아니 1년 내내 우리 한평생 그런 다짐으로 살아야겠지만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이제 수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해에 한 번 있는 거,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계속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밀 수확을 할 것이고, 밀이 끝나고 나면 무화과를 할 것이고, 무화과 끝나고 나면 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나무에 수확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축복 생각만 해도 막 뿌듯하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이게 아멘하고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이 부활이 뭐하게요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이제 열매 맺는 삶, 누군가 수확하는 거 구경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막 보리를 수확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낫질을 하다 보면 낫이 무뎌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낫질 하다가 더우면 땀도 닦고요,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요, 날이 무뎌지면요 또 열심히 날을 갈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수확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도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으로 남은 올 한 해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 우리 모두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장절 다 거두는 게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래서 초막절 보면 가을에 막 우리의 추석과 같은 축제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수확하고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 때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창고에 가득 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장 뒤에 51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51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대부분 부활할 때요, 나팔 소리를 불면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말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축복의 소망인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의 소망, 썩지 않는 몸을 입는 이 축복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래. 그 균형 잡힌 삶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부터 나오고 16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팔을 팍 불면은 막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던 그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직접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아요? 정말 그래야 돼요. 반응 없었으면 또 이 믿음 없는 자들, 내가 그러려고 했었어요. 보세요. 입을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망은요 그냥 죽음이고요, 이김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가 사망을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그래 갈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긴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을 때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부족하지만 반드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자녀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아니, 이건 사실 그 자체예요.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승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뼛속까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 55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말이 이제 달라집니다. 사망아, 이 죽음 따위야, 너의 이기는 거, 네 이긴다고 끌떡거리던데 너 어딨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슷되던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독이 있는 곤충이 탁 쏘면 우리가 막 되게 붓고 아프잖아요. 큰 말벌이나 이런 것처럼 독침 같은 거, 독을 내야 돼. 죽이기 위한 침, 독이 있는 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단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이 나쁜 놈, 죄 가운데 있는 놈,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 같은 게 무슨, 끊임없이 우리를 자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침체되게 만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이 육신의 법이 이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천만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 부활의 첫 열매는요, 우리가 열매로서 성실히 살아가며 수확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며 죽음 앞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56절에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죄인데, 그게 뭐예요? 율법.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율법이. 너 말씀 봐봐, 율법 봐봐. 너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네 말씀대로 네 죽음 마땅한 거야. 지금 네가 그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당연한 거야.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맞아, 나 부족한 사람 맞아, 나 죄 덩어리야. 끊임없이 눈물로 기다고 사단에게 간다지만 또 나가자마자 또 죄 짓는 사람이야.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은 죄 가운데 쩔여져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약함을 알아.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더럽고 약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를 감당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결코 나는 너의 사단의 밥이 될 수 없어. 나는 부활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것이야.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마귀 앞에서 야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서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원망이 나오게 만들지만, 나는 결코 너의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이김을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거 어젯밤에도 막 새벽에도 보면서도 나 혼자 흥분했어요. 맨날 내보고 고래고래 어떤 분 나보고 지랄지랄 하신다라는데, 아니 이게 안 그래? 나만 그러나? 볼 때 막 그래요, 그냥 58절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부활을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요. 또 그보다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하고요. 이 성가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스텝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도 많고 이제 부활절입니다. 성가대가 또 오늘 칸타타도 있잖아요. 낮아요.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 행사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간에서 준비하는 그 손길들 특히 우리 성가대들 갈 때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도구로 삼아달라라고 오늘 성가대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삶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각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